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는데 여러분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을 잘 돌보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입동이 지나가니까 이제 따뜻한 날은 이제 좀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건강 잘 돌보시고 추위 잘 챙겨 몸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이 상태를 몇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어린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이렇게 나눕니다. 성숙한 사람 중에서도 청년 같은 신앙이 있고 장년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분리를 좀 하고 구분을 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이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지요. 그 안 믿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믿게 된 걸 우리가 중생,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거듭났으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자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안 믿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그 상황을 설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상태에는 어떤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믿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밖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죽음, 육신의 죽음,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예수님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마지막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이제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말할 때는 영원한 죽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좀 보자면 사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었던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났지만 죽었던 상태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보면 그때 죽었을 그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그 상태는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를 따르느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욕심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3절에 나오는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그러니 사실은 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단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단을 따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을 따라갔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랐다. 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그런 상황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육체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쾌락대로 살고, 내 원하는 것 이루어 살고,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을 따라 본능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능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모습은 사실은 이 짐승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고 강하면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고 약자를 다스리면서 자기 것들을 더 챙기고, 힘없고 능력이 없고 이러면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 완전히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욕심대로 잘 살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 다 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멸망,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마지막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잔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장에서도 조금 언급하거든요. 여러분 4장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옵니다. 4장 한번 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4장 17절, 18절, 19절. 우리 17, 18,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 18,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도 욕심이 나오죠. 방탕에 방임한다고 나오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의 삶이 무지함,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무지함, 그리고 굳어짐,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견고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뉴스에 보면 흉악한 범죄인들 나오잖아요. 흉악한 범죄인들 보면 와 짐승 같다. 어떻게 저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나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짐승처럼 이렇게 감각이 없고 양심도 없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탕함에 방임하여 그대로 내어 놓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온갖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이게 더럽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은 잘 보진 않는데 가끔 그 인터넷에 보면 조금씩 나오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우연히 한 연애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돌아온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들, 남녀 이렇게 연애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요. 짝짓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잠깐 이렇게 멘트를 하며 지나가는데 이런 말을 해요. 연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짝짓기를 하면 남자 여자 만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관계를 진행시켜 나가면 동거하는 거, 혼전 성관계하는 거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혼전 순결주의자야 이러면 아주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 주변에서 막 부추기고 막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결혼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동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알아보면 만약에 나보다 그 사람 상대방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돌아보지 않고 돌아설 끊어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끊어버릴 사람입니다. 맞추고 가는 과정에서 계속 얼마만큼 맞추겠어요? 얼마만큼 맞춰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동거한 커플은 이혼율이 적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는. 그러니 이게 사람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욕망을 부추겨서 인기에 영합해서 사람들이 거기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뭐 잘생긴 사람들, 남자들, 몸 좋은 사람들, 이쁜 사람들 나와서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를 쓰고 돈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욕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쏟아붓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데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이 내 욕망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그 부추김에 나도 노출되어져서 내 욕망대로 살고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하고 살겠다라고 작정할 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거짓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애들뿐만 아니고 어른들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랫인가요?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이 도박하는 애들이 19만 명이라는데 19만 명.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무슨 도박하냐 하니까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 뭐 이 나무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로그인만 되어 있어. 이렇게 볼 수만 있으면 5분 만에 이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데 한 번 하면 처음에 자기가 가입을 하면 돈을 준대요. 그 돈을 주면 그거 갖고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딴대요. 그런데 처음에 조금 따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빠져드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거를 자제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 거 돈 훔치고 어머니 돈 훔치고 100만 원, 200만 원, 몇천만 원 이웃 그 애들 폭력 쓰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거 병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통제를 못 해가지고 이 도박에. 근데 그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19만 명이 이 통계적으로 지금 10대 청소년 애들이 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약물 중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마약 중독이 우리나라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회가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한번 발을 들여놨다가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거기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끝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욕망을 부추기고 네 마음에 원하는 것 하라고 네 기분에 좋은 대로 살라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 부추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사라지니 왜 사라지겠습니까? 기준이 희미하니까. 명분이 뭡니까? 내 친구 다 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 다 하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욕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중심을 잘 잡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으로?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죄악된 상황에서 구원을 해내시는 거예요.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살리셨고 그다음에 갈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죽은 영혼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풍성하구나, 죽은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모르던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통해 함께 살려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8절 9절 제가 엄청 많이 강조했고 암송 구절이라고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8절 9절 다 함께 읽고 우리 다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구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꼭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 이 두 구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지금 볼 텐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인데 선물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 그 당시 시대에 이 카리스라는 말을 이제 선물이라는 말로도 썼어요. 카리스가 여러 뜻이 있는데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카리스라는 말은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했는가 하면 사실은 선물을 줄 때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 시대 더 심했는데 쟤 보고 받을 만한 사람들, 저 사람은 이런 정도의 일을 했으니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선물을 줘서 칭찬해 줘야 되겠다, 격려해 줘야 되겠다. 혹은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물을 언제 줍니까? 무슨 기념일 때, 뭐 특별한 일을 할 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선물은 받을 만한 자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주는 게 선물이었어요. 로마 시대 그 당시엔 특히 그런 게 다 강했대요. 받았잖아요. 만약 선물을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선물에 해당하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뇌물 같기도 하죠. 뭐 엉뚱하게 선물을 주면 잘못 받으면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아시죠? 로마서 앞에 안 나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시겠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나 한번 보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카리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받은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은 받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나는 받을 자격 없어요, 싫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아주 특별한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십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예요?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숨을 쉬는 것,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 있었던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했던 거,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또 작시를 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혹시 은혜는 무슨, 내가 지금 사람도 적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 아픈 분 있죠? 우리 전도사님 이제 팔에 지금 이거 하고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지금도 몸에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픈 몸에도 이렇게 왔어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집안에 아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면 가사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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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누구에게 충격적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내가 율법 지키겠다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행위에서 나온 거 아니야. 내가 평생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고 내가 말씀 연구하고 서기관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했는데 예수님 행위에서 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단들 중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꽉 올가매는 이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목숨 걸고 그걸 해요.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이만큼 말씀을 많이 지켰고 나는 이만큼밖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말씀 많이 지킨 사람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천국에도 더 크고 좋은 집 살고 더 화려한 삶 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 잘 산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열심히 못 살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지옥은 아니지만 중간 단계 정도 그런 데 간다. 이렇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 더 뭐 자랑해가지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면류관 다 주셨는데 면류관 벗어서 다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이 면류관 주님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자랑할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정말 세상과 다른, 세상 어떤 곳에서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교리예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진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나는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죽어주셔서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보자, 가만 한번 보자, 시험 한번 쳐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점수 매겨가지고 합격, 탈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사람들이 갖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다 줬어. 선물을 다 줬는데 나는 끝까지 못 받겠다고 그런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 그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거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고 예수님 말씀 듣고 물고기 잡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순절날 성경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살아나셨다고 전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복음의 참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납니다. 무슨 각성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사랑에 폭발적인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 사랑에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슬픔으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한 번은 내 죄 때문에, 한 번은 그 사랑 때문에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아무리 죄를 이야기해도 나는 죄 별로 없는데, 나는 죄 별로, 내가 지은 죄가 있나? 아담이 원죄를 지어가 내가 죄인이지. 내가 뭐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없고 내가 뭐 경찰서도 한번 가본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 그 복음의 깊은 진리 앞에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깊은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능력 없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구나,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때 하는 고백이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주님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2배 가득 잡은 물고기 다 버려두고, 그물 버려두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다 버려두고 배와 그 물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초대교회 때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초대교회 성도가 돼서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전부 다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사역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역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번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한 번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분이세요. 그런데 돌아보면 변하는 건 별로 없어요. 여전히 몸도 아프기도 하고 뭐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눈빛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어서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가 우리의 모든 수치가 주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습을 끊어버리고 죄된 삶을 끊어버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부른 찬양 그 찬양이 그저 그냥 좋은 가사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게 되고 내가 비로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로 하면 이 수고가 고될지라도 힘들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도 되게 합니다. 이 은혜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